하나님과 버텨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가까워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세상과 가깝기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정욕, 우리의 욕심,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싸움과 다툼은 어디서 나온다? 정욕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투고 싸웁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 나봇에게 전부인 포도원이 갖고 싶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망이고 사람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도 사실은 욕심 때문 아닙니까? 욕심을 내려놓아야 전쟁과 다툼이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그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만족해서 살면 괜찮은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과하게 갖는 것이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욕심과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 때문이다? 정욕 때문이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는데 왜 받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신다고 마태복음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전쟁과 다툼이 그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에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우리 4절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사실은 여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늠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가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가늠한 사람들은 뭐와 벗이 된다?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가늠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탕자 아닙니까?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흥청망청 아버지에게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탕자의 모습, 이게 바로 세상과 벗으라고 가늠한 사람들, 영적인 가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인데 세상이 좋아서, 특별히 여인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린 자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늠한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고 세상을 가까이하며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은, 결국 가늠한 사람들은 뭐와 원수가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반면 가늠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실체는 누구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만큼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 욕심이나 다른 우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사람들이 하는 질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과 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하면 하나님께 혼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어려움을 견디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평안과 위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무엇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의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무엇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와 교만과 분열과 유혹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세상을 멀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마귀를 멀리하고 대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하지 않으려면, 세상과 가깝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들아 무엇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왜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손을 깨끗이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손은 단순히 우리 손을 씻어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손은 삶의 행동과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 삶의 행동과 행실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과 실천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와 중심까지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동을 깨끗이 하여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벗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여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